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 1절부터 10절까지 읽겠습니다. 아이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시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아멘. 성경에 이 사사기하고 사무엘 상하 그리고 룻기는 시대 배경이 똑같습니다. 다 사사 시대를 배경으로 쓰여진 책들입니다. 이스라엘 땅을 사사가 다스리던 시대에 있었던 일들을 기록하신 말씀입니다. 이 사사 시대는 여호수아가 죽은 후부터 사울 왕이 임명되기까지 약 340년 정도의 기간을 나타내는 기간이었습니다. 성경은 이 사사 시대의 특징을 한마디로 정리하고 있는데 그것은 왕이 없는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그때 왕이 없었다는 말씀이 3번 이상 등장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17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때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18장에도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 이렇게 한 번 더 이야기하시고 맨 마지막 절에 또 나옵니다. 똑같은 말씀이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말씀은 미가 집의 제사장 사건과 어떤 레위인의 첩 살인 사건 아시죠? 그 사건 등 끔찍한 사건을 보여주고 나서 그때마다 기록한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왕이 없다 보니까 이런 끔찍한 일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왕이 있으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잘 섬깁니까? 왕이 있었으면 그래서 백성을 잘 가르쳐 줬으면 나라의 범죄가 사라집니까? 하나님을 막 잘 섬기기 시작합니까? 우상 숭배를 막 멀리하기 시작합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사람의 힘으로는 그게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사기에 여러 번 반복되는 왕이 그때 없었다. 이 표현은 그러니까 실제 인간의 왕을 언급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말씀입니다. 사실 이스라엘에는요, 왕이 항상 있었습니다. 왕 대신 하나님이 계셨어요. 없던 적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셨습니다. 항상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기를 거부하니까 그들의 삶에 죄악이 만연했다는 것입니다. 사사기 후반부에 그렇게 혼란스럽고 서로 죽고 죽이는 끔찍한 일이 생긴 이유는 지파 하나가 없어질 만큼 그렇게 통째로 서로 해치게 되는 그런 잔인한 일들은 모두가 다 그들이 참된 왕 섬기기를 거부한 결과였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사사기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으니 하나님의 백성인 그들이 세상과 똑같은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세상과 똑같아요. 더 나을 게 없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세상보다 더 나은 게 하나도 없어요. 그때 하나님은 한 여인 한나를 통해서 당신의 마음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를 통해서 사무엘을 허락해 주셨고 그 사무엘을 통해서 다시 말씀으로 당신의 백성을 다스리시는 왕 되신 하나님의 모습을 온 세상에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사무엘은 그렇게 쓰임받았어요. 그리고 그 사무엘이
어린 나이에 이제 처음 하나님을 대면하게 되는 장면이 오늘 본문 말씀인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떤 사람을 이름을 2번 부르면서 만나 주셨을 때 그 사람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순간이었다고 지난주 계속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이름을 2번 부르시면서 만나 주셨을 때 야곱은 육신의 신앙생활을 버리고 영적 신앙생활, 믿음으로 걷는 신앙생활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2번 이름을 불러주셨을 때 모세는 운명이나 숙명으로 사는 삶이 아니라 사명으로 사는 삶을 시작했습니다. 사무엘은 온 나라가 다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일에 쓰임받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왕되심이 온 나라와 개인의 삶에 이루어지기 시작한 것이 사무엘이 이렇게 하나님을 만났던 이 포인트부터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때 영적 상황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는데 여러분 3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장 1절 이렇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당시 사무엘은 어린 소년이었고 대제사장은 엘리였습니다. 원래 아론의 후손, 직계 후손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쩌다가 엘리가 대제사장이 됐어요. 그런데 이 엘리가 자기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영적으로 암흑기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해줘야 되는 대제사장이 제 역할을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말씀이 없으니 이상도 비전도 없는 상태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세대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고 계셨죠. 말씀을 주시기를 원하셨죠.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받을 사람이 없었어요. 말씀을 받아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엘리 제사장이나 그 아들들이 그 일을 감당했어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들 외에 다른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당시 시대가 그렇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어두운 시대였습니다. 2절 보시면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연세가 들어가면 점점 시력이 약해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특별히 엘리만 그런 게 아니라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우리 다 연세가 들어갈수록 앞이 눈이 침침해지잖아요. 안 보이는 게 정상입니다. 성경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굳이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져 가고 있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시대의 영적 상황이 그렇다는 표현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봐야 될 걸 못 보는 세대가 됐다는 것입니다. 마땅히 봐야 할 하나님의 사람이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영안이 점점 닫혀가고 영의 귀가 닫혀갑니다. 점점 더 어두워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일이 계속되면 많으면 많을수록 말씀을 더 잘 분별하게 될 텐데 그런데 말씀을 거부하고 듣기를 원하지 않고 보기를 원하지 않으니까 점점 더 멀어지는 것입니다. 한번 불순종하기 시작하면 말씀과 상관없는 삶을 살기 시작하면 그러면 우리가 점점 더 무뎌져 가는 것은 이치입니다. 영적인 원리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밝아지는데 가까이 하지 않으니까 어두워져 가는 거예요. 결국 신앙생활을 하기는 하는데 말씀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교회 생활을 하기는 하는데 말씀과 전혀 상관이 없어요. 또 하나는 3절인데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다 이렇게 나오죠. 3절에 성막 안은 사중으로 덮여져 있기 때문에 항상 어두웠어요. 그렇죠? 사중천으로 덮여 있지 않습니까? 가죽으로 덮여 있고 항상 하나님의 등불이 켜져 있어야만 안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그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직 등불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아직 하나님의 빛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아직 하나님이 포기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아직 말씀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엘리 제사장이 그때 뭐 했습니까? 엘리 제사장이요. 2절 뒷부분에 보시면 그때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이렇게 나옵니다. 자기 처소에 가서 누워버렸습니다. 자기 자리로 가버렸습니다. 아직 말씀하시려고 하는데 자기 자리로 가서 누워 잠을 청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관심이 없는 삶을 보여주는 단적인 모습인 것입니다. 대제사장마저 이러니 일반 백성의 삶은 보나마나 영적으로 암흑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느끼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에 계속 말씀하기를 원하십니다. 계속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말씀 듣기를 거부합니다.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엉뚱한 데가 있다 보니까 당나귀도 듣는 말씀을 내가 못 듣는 거예요. 지난주 큐티 말씀에 나오는 당나귀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뜻을요 우리가 모릅니다. 분별하지 못합니다. 그냥 내 삶의 자리에서 내 처소에서 내 삶의 안락함과 평안함 때문에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아직 하나님의 빛이 꺼지지 않았는데 그 빛 받는 일에 우리가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상태로 계속 가는 거예요.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렇습니다.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렇습니다. 부모와 자녀가 대화가 끊긴 채로 그렇게 먹먹하게 한 집에서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속이 상하고 아프겠어요. 부모님이. 호세아서 4장 6절 7절은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그랬습니다. 잠언 29장 18절도 묵시가 없으면 말씀이 없으면 people perish 그랬어요. 백성이 망한다. 방자 행한다 그랬어요. 망하는 거예요. 말씀이 없어서 망하는 것입니다. 돈이 없어서 망하는 게 아니고 건강이 약해져서 망하는 것이 아니고 말씀이 없어서 인생이 망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주시는데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을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까 망하는 거예요. 내가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듣지 못하는 그것이 인생의 비극인 것입니다. 말씀 들을 귀가 없는 게 인생의 비극입니다. 내 인생이 비참한 이유는 내가 불행한 이유는 말씀을 듣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사기 때는 온 나라가 그랬습니다. 말씀이 없어서 망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암울한 시대의 흐름을 바꾼 선지자가 사무엘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 시작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나님이 부르실 때 그 어린 아이를 부르셨을 때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사무엘상 3장 맨 마지막 절 보시면 3장 2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계속 그곳에서 자기를 나타내시고 계속 말씀을 주셨다 이런 뜻입니다. 한 번 이렇게 사무엘아 사무엘아 나타나시고 끝나신 게 아니라 이날 이후로 계속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께서 나타내셔서 말씀을 계속 주셨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계속 말씀을 받고 계속 순종하는 삶, 우리 믿음 생활이 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무엘의 어머니는 한나였습니다. 이 한나는 기도의 사람이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이가 없어서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셨던 분이세요. 집안에서 큰 고통을 겪던 여인이었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자기의 소원을 간절히 아뢰을 때 응답을 받고 아기 사무엘을 얻었던 여인이었습니다. 기도 응답으로 받은 아이였기 때문에 이름을 사무엘, 하나님이 들으셨다 이렇게 지었어요. 이름도 그렇게 지었어요. 한나가 어떻게 기도 응답을 받았는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장면을 보면 1장 10절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통곡했다 이렇게 나와요. 마음이 괴로워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통곡합니다. 15절을 보면 내가 여호와 앞에서 내 심정을 통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 슬픔과 원통함 때문에 통곡하면서 내 심정을 통하는 기도를 했던 여인이 한나였습니다. 내 심정이 통했단 말은 내 혼을 soul을 pour out 했다는 뜻입니다. 내 혼을 쏟아부었다는 그런 뜻입니다. 내 혼을 쏟아붓는 그런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온 힘을 다해서 내 혼을 쏟아붓는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 제목이 뭐였냐? 아들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가정의 불화와 가정의 슬픔을 내가 견디기 어려우니 나에게도 아들을 주십사 하는 기도였습니다. 그 기도를 그렇게 간절히 했는데 나중에는 기도가 바뀌죠. 이 여인이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기분이 나쁘고 자존심이 상해서 속상해서 힘들어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내 아픔 때문에 육신적인 생각으로 아들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기도하다가 기도 제목이 발전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이 어떻게 바뀝니까?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의 평생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처음에는 내 소원으로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그렇게 혼을 쏟아부으며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마음을 이 여인이 알게 됐어요.
하나님 내 마음을 좀 알아달라고 기도했는데 기도하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됐습니다. 나만 아들이 없어서 슬픈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당신의 말씀을 받을 아들이 없어서 슬픔 가운데 계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말씀을 받을 자가 없어서 이 온 백성이 망해가는 그 시대에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슬프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요, 자기 아들을 바치겠다고 아직 생기지도 않은 자기 아들을 그 일에 써달라고 서원하기 시작합니다. 담대하게 기도하는 거죠. 요한일서 5장 14절 말씀 무엇입니까?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무엇이든지 그의 뜻대로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게 이거다. 우리가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이것이다. 그의 뜻대로 구하면 무엇이든지 들으신다.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한나가 담대하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한나는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요. 그래서 과감하게 담대하게 믿음으로 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녀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고 사무엘을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우리 한국식으로 이야기하면 백두에서 한라까지 온 나라에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으로, 주의 아들로 그렇게 삼으셨습니다. 한나도 그렇지만 그 아들 사무엘도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쉬는 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그렇게 만인 앞에서 선언하셨습니다. 기도의 어머니에게 그도 이렇게 기도하는 법을 배웠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이제 준비하면서 타이프를 치면서요, 이 부분을 이렇게 타이프를 치고 있는데 저쪽 조지아주의 그렉 벤틀리 목사님, 거기 지방의 목사님이신데, 회장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께서 저한테 텍스트 메시지를 주셨어요. 근데 제가 이번 주에 사무엘상을 본문으로 설교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도 아닌데 그분이 사무엘상 7장 9절을 저한테 써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담대히 기도하고 응답을 담대히 바라라 이렇게 권면해 주셨습니다. 사무엘상 7장 9절 말씀 뭔지 아세요? 제가 찾아봤거든요. 미스바 부흥 있었을 때 이야기입니다.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부르짖음에 하나님이 응답하셨도다 하는 내용.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데려다가 예배를 드리고 온전한 번제를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세상 죄를 지고 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 그리스도를 의지한 온전한 예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하는 담대한 기도,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그들에게 에베네셀의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 제목이 하나님의 뜻대로 바뀔 때까지 우리도 한번 그렇게 담대하게 예수의 이름을 의지해서 기도해 보시자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게 될 때까지,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때까지. 아직 하나님의 불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말씀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또한 마땅히 포기하지 말고 우리의 소원을 아뢰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가정을 향해서, 내 부모 형제를 향해서, 내게 맡겨주신 영혼들을 향해서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사무엘은 또한 말씀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을 때 3번이나 엘리 제사장에게 갔고 4번째 부르실 때야 제대로 대답했어요. 4번째는 제대로 대답했죠.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엘리 제사장은 사무엘이 3번이나 찾아왔는데 그냥 누워서 그러지 말고 본인이 벌떡 일어나서 오셔야죠. 그렇죠? 주무시지 말고 이제 그렇게까지 하나님이 부르시는 걸 알았으면 3번이나 어린 사무엘이 찾아오는데 그러면은 본인이 직접 일어나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뭔가를 말씀하시려는구나 눈치를 챘어야 되는데 계속 누워 있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였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가 기꺼이 듣고 순종하겠다는 결심이 여러분에게 서 계십니까? 엘리 제사장 보십시오. 알기는 되게 잘 알아요. 되게 잘 압니다. 이번에 또 그러시면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대답해라.
알기는 벼락같이 잘하는데 남한테만 그렇게 이야기하지 본인은 그대로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나하고는 상관없어요. 나하고. 너나 들어라, 나는 자야겠다. 너나 예배해라, 너나 기도해라. 나는 할 일이 좀 있다. 자야 돼, 쉬어야 돼. 나는 좀 바빠. 사무엘은 하나님의 처소에서 아직 자리를 지켰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 말씀을 주실 때 기꺼이 응답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무엘을 들어 쓰셔서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킬 수 있으셨어요. 기꺼이 순종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과연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십시다. 지난주 큐티 말씀 제가 당나귀 얘기, 발람 선지자 얘기 잠깐 드렸는데요. 그 말씀 보면서 제가 많이 뉘우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세상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뜻대로 움직이는데 우리만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우리 멋대로 사는 것 같아요. 저는 목사인데도 그러고 그 모양이에요. 목사인데도. 한나가 그 귀한 자기 아들을 포기하고 그의 평생을 하나님께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존귀하신 독생자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내주셨습니다. 기꺼이 허락하셨어요.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기 원하십니다. 사용하기 원하세요.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담대한 기도가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실 수 있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들을 귀가 열리고 기꺼이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자세가 우리에게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사 주의 나라를 위해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우리 온 교회 존귀하신 21세기 침례교회 성도들이 모두 다 그렇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